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설명되는 그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가운데 듣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기는커녕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내려와서 그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을 제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함구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아있는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더 궁금증을 유발시켰을 겁니다. 뭐 했느냐, 무엇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텐데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과 남은 제자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그 요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려왔을 때 밤새도록 이미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전날 밤에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고, 제자들은 고치겠다 하며 밤새도록 아이를 괴롭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 가운데 오시자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이 아이의 병이 위중해서 마치 귀신이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한 이 중증에 해당되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 당신도 고치지 못할 거라면 괴롭히지는 말라라는 식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증상이나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이 없는 모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세대는 신명기 32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신들을 따랐을 때 말씀하신 강한 책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2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5일 늘 함께 했고 2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믿음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여전히 메시아를 통한 심판을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싸잡아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말렸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인자가 되시는 메시아로 믿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소년을 내게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소년의 몸에 폭력을 가합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놔뒹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년의 모습, 귀신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러한 일이 있어 왔는지를 물으셨고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이대로 방치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겠느냐.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길을 찾지 못하면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렇고 더 많은 아이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속히 찾아왔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누구보다 이 치료와 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몇 해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고 이제서야 찾아온 것은 이 아이의 병이 중하기 때문이에요. 못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미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증상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당신도 고치지 못할 거라면 제자들처럼 힘들게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 또는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니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할 수만이라고 하는 고칠 수 있다면 이란 말이겠죠. 당신의 능력이 이보다 제자들보다 또는 귀신보다 더 뛰어나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이제야 찾아오게 된 것이고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신다면 괴롭히지나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에서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었다 빼앗아 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나 어떤 특별한 약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였고 그 예수님만으로 귀신은 두려워 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귀신을 이기는 그리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이 정도로 깨닫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포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구에게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인간의 육신으로 인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